행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실 더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리해 주실 수 있었는데 그래도 끝내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하시는 것이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지금 끝내 나아오지 못하셨지만 가정에 계시는 그 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마음으로 여기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우리 이 모든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그래서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 한 가지를 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과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과자 이름이 뭘까요? 과자 이름은 오예수.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은 청년 성도들 앞에서는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대놓고 무시당하거든요. 근데 오늘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이 아재 개그가 사실 저의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농담으로 여러분들 아직도 혹시 긴장하고 계실까봐 마음 좀 편안하게 정말로 축제에 참석하신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라고 이 얘기 드렸는데 지난 주 중에 갑자기 제 남편께서 밤에 정말 현관문을 다급하게 여시면서 문 열자마자 저한테 내셨던 퀴즈입니다. 그래서 제 수준에 맞더라고요. 예, 밥 먹는 내내 웃었어요. 자,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장에 가보면요, 이제 막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면서 이제 이륙 준비를 하는 그런 비행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엄청난 굉음과 또 막강한 화력으로 이제 활주로를 내달려서 정말 얼마든지 거뜬히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비행기지만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 바퀴를 괴어놓은 그 괸목을 제거해 주어야 이제 이 비행기는 앞으로 추진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거칠 것 없이 멋지게 활주로를 내달려 저 아름다운 푸른 창공을 정말 멋있게 비행하는 그러한 훌륭한 비행기였습니까? 아니면 마치 누군가가 그 바퀴에 괸목이라도 개어 놓은 것처럼 뭘 해도 잘 안 되고 날아오르기는커녕 활주로 한번 신나게 달려보지 못한 그러한 세월이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마음 아픈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자리해 주신 부모님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삶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가정을 정말로 멋있게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행여라도 나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이 하늘을 향해 멋지게 비행하여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그 바퀴를 개고 있는 괸목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우리 청년 성도님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해 정말 저 높은 하늘을 향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아오르는 그 비행을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걸 소망하지만 그런데 정작 돌아보니 혹시라도 내가 우리 가족 모두의 그 아름다운 비행을 해방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가? 그러한 질문을 좀 가슴 아프게 우리 청년들과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이런 질문 받으시면 어떤 분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지금 여기 괜히 왔다. 왜 이렇게 무겁고 우울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지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당당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 다 먹고 살았지 하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이렇게 시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을 솔직히 가만히 겪어보면요. 아무리 겉으로야 당당한 소리들 하셔도 항상 혼자 뒤돌아 섰을 때에는 가족들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내가 조금만 더 능력 있고 잘나서 우리 가족들을 잘 지원해 줬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자신을 탓하고 또 한마디 한마디라도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족들에게 마음 아프게 했던 말들 떠올리시면서 너무나 아파하시고 후회하시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돌아보시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부모님들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 그래서 아마 이 가운데는 뭔가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뻔뻔할 만큼 나는 최고의 엔진이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보다는 나는 참 부족했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쁜 소식은 우리 주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탓하시거나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시는 것에 전혀 취미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우리가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에게 다시금 선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부모님들과 또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위로와 사랑의 음성을 꼭 전해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앞뒤 장에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대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보면 달란트 비유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앞에 가면 열처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 31절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시작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겐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시고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보좌에 앉으실 때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이 필요하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돌보아 드린 그 사람들을 아주 매우 크게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귀에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렇지,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 그렇게 헌신적으로 모셨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 당연하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가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을 섬겼다고, 예수님을 돌보아 드렸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둥절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드리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리고 헐벗으셨을 때에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저희는 예수님을 그렇게 섬겨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돌보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너무 황당해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돌보아 드린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임금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언뜻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헐벗고 굶주린 우리가 되게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런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돌보아 주었나 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언뜻 생각을 해요. 이것이 작은 자, 보잘것 없는 자라는 개념의 구약 신학적 이해예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는 보잘것없는 자,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신약적인 이해에서는 사실 좀 신약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접해 보셨겠지만 조금 다른 개념으로 작은 자를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즉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작은 자는 주님을 위해 스스로 작아진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서 아주 낮아지고 작아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이해에서 지금 요 신약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작은 자는 주님을 위해 자기를 낮춘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순교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이 드릴 예배가 너무 기대되고 설레어서 주님께 오래전부터 주님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어떤 말씀의 은혜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제 계속 묻고 있을 때 이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다가 제 그 선 이해가 있다 보니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슨 해당 사항이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돌보셨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을 섬기는 종들을 헌신적으로 섬겨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이 해당 사항이 있나요? 하고 주님 앞에 묵상하는데 제 안에 너무나 가슴 뜨겁게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 부모들은 지금까지 평생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제 마음에 바로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항상 마음 한켠 걱정스럽게 만들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아파오고 아려오면서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전전긍긍하며 지금까지 평생 길러오셨던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지극히 작은 자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치 목사에게 성도가 그러하듯 우리 부모님들께는 평생 진자리 마른 자리, 나 자신을 아낄 새 없이 돌보았던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평생 섬겨오신 여러분의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공동체일까요? 어쩌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들의 모임일까요? 아니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가족의 덕을 보면서 난 너무 행복해. 우리 가족 멤버 진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어. 난 너무 우러러보고 존경해. 야, 우리 가족 때문에 나는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난 너무 좋아. 자, 여러분 진짜 솔직히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정말 몇 명이나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가족들 그 몇몇만 생각해 보면 마음이 힘들어요. 저 어떡할까? 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도대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문제 많은 자들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더라고요. 뭐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늘 이야기 나누던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가장 힘들고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게 가족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참 부모님의 마음은 놀라워요. 자녀들 대부분은 항상 당당합니다. 다 지금껏 자기들이 알아서 큰 줄 알아요. 저도요, 진짜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어요. 아이들은 또 이런 말도 하죠. 진짜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그렇게 있다고. 이런 가슴 아픈 말로 부모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근데 그땐 그게 진심이에요. 그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밤잠을 설치시며 다칠 새라, 끼니 거를 새라, 행여라도 낭망하거나 세상살이 동안에 주눅 들어서 마음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리고 늘 가슴을 치며 생각하는 거는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많았으면. 그렇게 늘 자녀들을 생각하며 마음앓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로 그 자녀들, 여러분 인생에 맡겨주신 그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금까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신 그 모든 지난 세월이, 그 섬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세월이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배고플 때, 아플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슬퍼하고 고통당할 때, 그 옆에서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고 그 고통을 나누어 지셨다면 주님께서는 부모님의 세월을 결코 헛되다 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라고 오늘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이 책임 때문에 그냥 살아오시면서 그저 희생적으로 늘 바쁘게만 살아오시면서 아버님들은 아버님 나름대로 돈을 아무리 벌어다 줘도 돌아서면 가족들은 돈 달라 하고 어머니들은 늘 노심초사 전전긍긍 뭘 아무리 해도 가족들은 계속해서 바라기만 할 때 그렇게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사느라 정작 자신의 신앙생활에 깊은 의미를 많이 돌아보지 못하신 채 사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분도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시작할 때 지금 내 힘으로 빨리 달려서 어떻게든 이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내가 일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신앙이며 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개념조차 이해하고 받아들일 한마디로 믿음에 들어올 시간조차 없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정말 인생 녹록지 않게 살아오셨을 텐데 심지어 배우자도 모르고 자녀들은 절대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부모님의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하셨다고 마음 아리하던 그 아픔의 순간들 우리 주님께서 같이 거기에 계셨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너가 나를 섬겨준 것이라고 나를 대신하여 너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자를 너가 돌보아 왔다고 우리 부모님들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듯 자신을 섬기고 자신에게 와서 무언가를 바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대가로 어떠한 포상과 복을 주시는 그러한 신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 신을 열심히 섬기면 자기 인생에 물질적인 복을 주기를 바라면서 저마다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에게 맡겨진 너의 가족, 너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참된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놀랍게도 국가나 교회나 회사를 먼저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십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가정을 교회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맨 처음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주님께서 형성하신 가장 본질적인 단위는 가정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세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그 사랑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 사랑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가족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 치리가 일어나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본성, 즉 사랑과 희생, 그것이 깃들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나타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은 삼위일체의 사랑과 희생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완전히 하나가 되며 누구에게 희생을 다하여 그와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흉내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과 희생이 있을 자리로 주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 모두가 이 가정에 속하게 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가정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왜 이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내 아들은 왜 이래? 내 딸은 왜 이래? 우리 이렇게 막 고민이 많을 때마다요. 사실 사랑하기 진짜 쉬운 대상이랑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아가페 사랑이 발현되기에 조금은 아쉬운 구조가 됩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랑이에요. 나를 죽여야지만 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진짜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가족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만일 정말 서로를 섬긴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며 그 가족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녀들 불평 불만 많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음 많이 아프시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 나를 특히 아프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예수님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지난 세월 사랑으로 기르신 그 자녀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 진리와 자유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 왜 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에는 쟤들이 그냥 큰 교회 다니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친목을 위해서 이렇게 올망졸망 모여있나. 우리 교회 유난히 자매들이 다 왜소하거든요. 다 모여 있어도 이상하게 전체 부피가 작아 보여요. 좀 등치 큰 남자 형제들이 많아요. 좀 많아 보이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 여정을 함께 하실 텐데 저에게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 왜 모여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이제 저마다의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 가정들의 네트워크가 이 진리와 자유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하셨던 것처럼 부부간에 사랑하려 애쓰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겨서 우리 주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시나요? 아니요. 엄청나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그들이 이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가치관으로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들 이혼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반목합니다. 너무나 깨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들을 전혀 돌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만 돈만 많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로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마음은
이곳에 불러주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가정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가치관으로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약삭빠른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죽어 나를 낮추어 내 가족에게 붙여주신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희생으로 살아가며 섬기겠노라고, 정말로 주님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정들을 섬기라고 저는 이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씩 양육해 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눈을 더 들어 나만의 가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큰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모든 가정들의 연합, 즉 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기쁜 삶, 이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돈만 바라면서 이 세상을 정말 목마르게 살아가는 다른 이웃의 가정들을 우리 청년 가정들은 이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의 본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이 하나님의 가족이 가장 하나님께 복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도 나만의 울타리, 나만의 가정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크게 열어 올려다 보시면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 한 가지가 생기십니다. 지금까지는 늘 부모님이셨죠. 지금까지 늘 책임만 감당하는 어려운 위치이셨죠. 그러나 이제 내 가족을 섬기는 데서 조금만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 그 큰 대가족을 생각하실 때 그 가족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역시 그분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쉼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실 수가 있나? 주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복 주시지 않는가? 하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그러다가 순간순간 믿음을 놓치시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성장과 성취, 그 모든 여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심초사 희생하시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돌보아 오셨는지, 사실 돌아보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동안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아래 그 은총을 누리시면서 이제 움켜쥐었던 손을 조금만 편하게 펴시고 그분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는 그 축복을 갖게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 듣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4절에 임금께서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울타리, 나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자들 섬기면서 정말로 힘들게 아둥바둥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끄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로 이끌고 있는 이 큰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그곳에서 나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라 라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 몇 분도 나오실 예정이었었는데 혹시 나중에 이 설교를 녹화된 것으로 들으실 수 있을까 하여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분 가족의 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금까지 알 수 없는 중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을 해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아 오셨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명확히 아시고 명확히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또한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와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영화와 영광을 누리시는 이 유업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건데요. 지난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정말로 주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보아 주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봐주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오직 예수뿐입니다. 정말로 이 주님 바라보시고 지난날의 모든 삶의 노고에 위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셔서 안전하고 든든하게 주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